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 십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샬롬,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청소년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지난 3일에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라는 2021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그 답답한 상황에서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정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이 고생했는데요. 또 그 지친 마음을 달래줄 틈도 없이 가채점하고 논술 준비하고 전략 세우고 경쟁률을 보면서 참 어렵고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 올해 3월에서 9월 이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접수된 이 우울, 불안, 충동, 이 분노 조절 문제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85.7%나 급증했고 또 자해, 자살 문제 관련 상담도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살 문제 관련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꿈꾸고 설레고 기대하면서 도전하고 또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배우고 성장해야 할, 행복해야 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쉽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경쟁적이고 숨막히게 하는 이 환경들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과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 청소년들의 이런 우울, 불안, 이런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들로부터 고립되고 위축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됐을 때 상처가 더욱 깊이 파고들고 생긴다고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이 심리 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괜찮아요? 숨 쉴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고립된 빛이 잘 안 드는 춥고 우울한 마음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우울과 불안에 그 스트레스에 그 어둠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런 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흑암, 즉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 또 어두움 속에 헤매던 백성, 또 이것을 죽음의 그림자,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과 견딜 수 없는 무게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죽음의 그림자, 드리운 땅에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우울과 그 불안과 그 충동과 분노 조절과 자해와 자살하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어두운 흑암 속에 빛이 없는 것 같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어두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 망해서, 여러분 요즘에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죠? 내가 대학 잘 가지 못해서, 아니면 내 얼굴이 망해서, 친구가 없어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들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망한 인생이다, 끝난 인생이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갇힌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빛으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더욱 우울해지고 외롭고 많은 마음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빛으로부터 떠나서 고립되어 빛이 비추이지를 않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 마주하면서 눈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고립되었을까요? 왜 빛을 잃었을까요? 이사야 5장 24절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멸시하니까 그 빛으로부터 고립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사야 5장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이 가려서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헤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우울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짓누르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이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서울 집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고 막 밤 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1년이 지나고 교회 근처에 잠시 살만한 곳을 구했습니다. 이 반지하의 조그만 방이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정말 우연히 방도 많고 큰 집을 가보니까요. 뭐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거실인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당시 제가 이제 구했던 살았던 집은 반지하의 조그만 방이어서 한눈에 다 보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고 이것이 자는 곳이고 그 자는 곳 앞이 바로 화장실이고 그곳이 밥 먹는 곳이 정말 조그만 방이어서 뭐 헤맬 것도 하나 없었는데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조그만 반 지하방에 이제 이사를 막 새로 와가지고는 사역을 마치고 밤에 깜깜한 방에 들어오니까 헤맬 것도 없는 그 조그만 방인데 막 더듬해서 불 켜는 스위치가 이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헤매다가 또 막 발에 뭐가 걸려서 부딪히는 거 아니야, 막 발에 멍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어두움을 헤매였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은 이 반지하보다 훨씬 컸는데 오래 살았다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져 있고 깜깜해도 어디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는지 감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어두워도 막 파바박 들어가서 불을 딱 켤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불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벽에도 감으로 화장실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 조그만 방, 새로운 이사 온 조그만 방은 막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서 막 헤매었습니다. 막 이렇게 헤매다가 어디 있지?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딱 불을 켜는 순간, 그래서 빛이 비치는 순간 헤맬 것도 없는 한눈에 파악이 되는 이 조그만 방,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방 놓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밥도 차려 먹고 푹 쉬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조그만 방도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막 더듬고 부딪힐까봐 막 불안해 했었는데요. 불을 켜는 그 순간 완전 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집이 100평, 200평 대저택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빛만 비추이면, 불만 켜져 있으면 어둠에 헤매면서 부딪힐까 불안해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어둠 속에 헤매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이고 불이 딱 켜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우리의 삶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엄청 스마트해지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다양한 플랫폼들, 어플들, 게임들 심심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꾸밀 수 있는 화장품들,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화장품들, 티도 안 나게 하는 이 성형수술 등 이 세상은 더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야 할 것 같은데, 더욱 찬란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우울, 불안, 충동, 자해, 자살로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왜 교회 다니는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방역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방에 안락한 침대가 있고 아무리 예쁘고 좋아 보이는 인테리어로 꾸며놓고 취향 저격의 물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두워서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부터 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방의 불을 켜는 일, 방의 불을 켜는 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빛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빛이 비쳤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 속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내 문제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이번에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이, 우리 목소리에 대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데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에,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이겨요. 여러분의 어떤 어둠도, 아무리 짙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어둠도요, 불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짝거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참빛, 그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소유한 영광스러운 존재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방에는 불이 지금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여러분의 영혼의 방에 다른 거 먼저 할 거 없습니다. 방이 어두운데 뭐 공부하고 일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불부터 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한 아기, 한 아들,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어주시고요. 누구보다 우리의 어두운 문제와 상황을 잘 아시고 상담해주시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 충동, 자살과 자해를 해야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이 안타까운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빛이신 그분의 빛이 어두운 우리를 비출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방의 불을 켜는 일입니다. 어둡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방에 불을 켜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맨날 부딪힐까 봐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불을 켜야 하는지, 어디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 어떻게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지, 또 그 빛을 켤 아무 힘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어두운 우리의 영혼의 방에 불을 켜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패션,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봤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열정이 막 솟아납니다. 무슨 열정이요? 내가 피곤해도 잠을 못 자도 집에 데려다주고, 아무리 졸려도 늦은 밤까지 카톡을 하고, 여러분, 사랑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의 자녀로 이 얼굴에 묻히는 이 화장품 반짝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눈도 못 뜰 그 반짝반짝 거림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강도사님도 집에도 또 이것저것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거나 이렇게 알전구로 막 밝게 비추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차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곳들이 전구로 밝게 어두운 밤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의 방에는 왜 여전히 어두움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을까요?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우리를 불러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내 삶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지워낼 수 없는 반짝반짝한 빛을 비추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또 우리 가정을 둘러보고 내 문제를 둘러보고 내 마음을 봐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 가운데 이 세상이 지울 수 없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빛,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의 말씀을 보아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충동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아니면 죽고 싶은 그 고민 가운데 자해를 하지 않으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해서 자해를 하고 그것을 SNS에 올리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방에 하나님 불을 켜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지을 수 없는 그 찬란한 빛,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과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방에 불을 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동일하게 예배 드리니까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